할렐루야. 네, 금년에 벌써 6월인 중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한 문안과 인사가 나옵니다. 이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특이한 점은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여성도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주석가에 따라서 24명이다, 27명이다, 심지어 33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함 교수의 주석을 보면 26명이었다. 이게 다 시할리면 나오는 데서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 여성도가 꽤나 많은데 9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편견을 가지지 않았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던 시대에 26명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파격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이름을 쓰면서 문안하면서 여성을 먼저 썼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문화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들도 그들의 모여서 토론의 주제가 뭐냐? 여자도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여자도 사람인가? 그렇게 성차별을 받던 시대에 바울이 사람을 26명이나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소개하면서 첫 번째 여성을 소개했다고 하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다 이 제도로 막아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이 없었으면 복음 전만 끝났습니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복음 사역에 이렇게 기여했다고 하는, 물론 바울,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그만두고 예수님과 12제자 딱 13명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벌어난 그 통장 가지고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공기 먹고 살았겠다. 제자들은 이슬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았겠어요? 당연히 빵 먹고 살았겠죠. 그럼 누가 그걸 됐습니까? 제자들도 배와 그물과 세간을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따라왔어요. 3년이나 누가 그걸 스폰서했습니까? 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스폰서하고 물질을 댔던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하고 물질로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스폰서하고 했던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스폰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기 먹고 이슬 먹고 산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물질 십시일반으로 주님을 미천을 댔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댔다라는 거예요. 남자 이름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하던 시대에 여성들이 자기의 물질로 가지고 주님을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자가 있었고 당대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세월이 가고 난 이후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초로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내 돈 한 끼라도 대접할 건데 1년이라도 내가 될 수 있었을 건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동력했던 사람들, 복음의 동력자들, 물질로 섬겼던 스폰서, 헬퍼들이 이름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돌덩이 갖다 놔놓고 주님 내일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금덩이 만들어 팔아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물질로서 스폰서했던 동력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텐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얼마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교회 돌볼 일이 많고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도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언제든지 텐트 메이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수많은 교회를 돌봐야 되고 누가 해요? 물질로 그를 동력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면 배가 그냥 태워줍니까? 밥을 먹으러 식당 가면 그냥 누가 줘요? 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동력자들이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 바울을 동력하고 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 중에 빌립보 성에 여성 사업가로 있었던 루디아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 외에도 고린도에 있었던 아글로와 프리스길라 부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헬퍼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형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봉사자 혹은 집사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베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이 친근한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였습니다. 갱그리아는 넓은 의미에서는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한 10km 동쪽에 떨어진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처소를 삼았던 그 신실한 여집사 베베를 너에게 보낸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맑음, 청결,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헬퍼, 프로텍터,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 나의 조력자가 되었다. 기도의 기도의 조력자, 혹은 뭐 믿음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 때문에 붙잡혀 갔을 때 사람들이 데려가서 구출해 준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성이 너희 교회,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어라. 여러분,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때 그 문화에,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낯선 여자가 왔는데 그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어라. 합당한 예절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불과 장수로 하면 한 14장밖에 안 됩니다. 이 유인물 복사하면 10장 좀 나오겠죠.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로마서, 파피루스 양피지에 썼다고 하는 것은 2개의 보침입니다. 두루마리로 만든 성경 2개의 큰 보침을 지고 베베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두루마리에 쓴 2개의 보침을 가지고 로마에 간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 그 다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 꽂힌 기절은 무엇이든지 그녀가 필요한 것, 소용하는 말을 도와주어라. 바울이 도와주라. 참 바울의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어라.
우리 말로는 그냥 쉽게 도와주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파리스테미.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공하다, 하나는 곁에 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공해 주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바울이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파라테미스라고 하는 파라스템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것은 곁에 서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든지 그 여자가 뭘 하든지 멀찌감치 구경하고 불 건너 강구하듯이 하지 말고 그 옆에 서주어라.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돈을 대고 뭘 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곁에서 뭐가 필요한지 서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에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든지 그 곁에 서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16장 3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 여성이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의도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애칭으로 사용한 거고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로마에 가면 지금도 성 브리스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만큼 신실한 여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8장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로 시대는 다 와서 다시 살게 하게 하고 또 뭐 죄도 덮어 씌우고 했지만은 그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정착한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부부가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나가지고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같은 텐트 메이커 하는 동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말이 통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워지면서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두 내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큰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처소로 삼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터전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생활도 없는 거죠. 자기 집이 교회, 가정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추후 3세기까지는 이런 예배당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지하에 토굴이나 아니면 감옥, 땅굴 속에 들어갔고 무덤 속에 들어갔고 있어도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가정이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듯이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평탄케 하는 자처럼 브리스가가 바로 이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고린도에 와서 자기 집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두 내가 먼저 에베소로 이사 가서 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오게 있으면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브리스가 둘레가 이미 로마에 와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이라도 내놓고 내한테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거지를
정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옮겨가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어떻게 하죠? 물론 아파트가 오래돼 살던 집이 오래돼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겁니다. 학군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조망권이나 경치가 좋아서 가는 것이지, 교회를 섬기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봉사하기 좋은 곳, 교회를 섬기기 좋은 곳, 기도하기 좋은 곳,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가 내외 이사의 기준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 쓰임받기 위해서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행복한 목회자였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지요. 이런 수많은 사람의 동력과 기도와 후원을 받고 응원을 받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까? 물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수많은 욕도 받고 매도 맞았지만은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울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발탁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을 만나서 평생도록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바울을 만나서 직업을 버리고 바울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 디도, 실라, 이런 많은 동력자들,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한 1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의가 다 바울의 옆에 서서 바울을 지켜보며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으면서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거,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일꾼들이라 그랬어. 주의 일꾼들. 여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크게 헌신을 했고요. 여러분, 16장에 가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바울의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바울의 신학을 이해 못합니다.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의 함의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핵심 가치로 안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 주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교회 일꾼이 어쩌다 되어버리면 그의 직분은 계급이 되고 명예가 되고 감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언제나 주 안에 있는가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그럼 1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읽어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절절마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주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함부로 부르는 용어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강로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주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런 사람이 바울 되게끔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15장까지의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이론과 실천편을 실제적으로 실증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무나 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주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16장의 26명의 출신 성분들은 다양했습니다. 로마 교인도 고린도 교인도 또 남자도 여성 9명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귀족도, 이름을 보면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고 싱글도 있고 커플도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위치, 직분은 달랐지만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일, 사사롭고 쉽고 적은 일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베베가 없었다면, 베베가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로마서가 와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집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복음이 어떻게 유럽에 확산이 됐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 스폰서했던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바울은 독립군이 아닙니다. 많은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와 응원과 그 후원과 사랑의 힘으로 그의 선교의 지경을 넓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외과 의사로 탁월한 의사라 할지라도 혼자 수술을 못합니다. 수술하는 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과 촬영했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야 마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그럼 그 의사가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 팀이 다 사람을 살린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중심에 배양로 교회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